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세계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해 선악과 따먹게 해서 부부를 하나 두 개 되게 만든, 원래 부부가 하나인데 아담 하와가 둘이 돼버린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 몸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들이 아벨이 싸워서 난리 나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엉망. 이게 세상의 역사라. 세상의 역사. 그러니 사람이 모여가지고 협력하고 무슨 일을 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마귀의 나라는 전부 다 자기 잘났다는 거야. 마귀가 유혹하는 나라들은 야 네가 하나님 선악과 따먹어 네가 하나님 대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람들은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는 하나님처럼 거지보다도 못하지.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와가지고 속여서 우리를 산산조각 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행복한 아담 하와의 삶을 산산조각 내보면서 마귀가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맨날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도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은 싸우고 난리 났어. 하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하나가 된다. 그것도 무슨 힘으로 하나 되는 거는 세상 마귀들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만들면서 평화의 하나. 평화의 하나는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나라가 평화롭다 그래도 개개인별로 들어가 봐요. 평화로운지. 아무리 평화롭다 그래도 그 사람 몸이 안 아프나? 자녀 걱정 없나? 걱정 없이 사는가? 다 마음이 조각난 거다. 마음 조각난 거. 여기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평화의 하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조차도 지금 하나 안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육신이 불편 안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 되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 움직인다 하지만 이 내장 속에 들어가면 별 끝들이 다 약해져 있어. 그럼 겉으로 보기도 이렇게 이렇는데 세상 나라가 얼마나 참 지옥인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산산조각 나고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는 수습을 하는데 세월이 지금까지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역사를 대충 6,000년으로 봅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수습하는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 얼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겠노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욕망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세월이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짧은 본문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의 복을 받고 난 뒤라도 인간들은 뿔뿔이 자기들끼리 내가 잘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은 은혜를 줘도 받은 은혜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됨의 성령의 은혜를 주셨지만 저분도 자기 잘 성령의 은혜 받아서 은사 받으니까 자기가 잘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은사 받았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능력도 있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 교회 예배 드린들 전부 다 도시락 싸운다 그래놓고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 점심도 못 먹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헤어져 버리고 이 고린도 교인의 이런 모습 사분 오열이 돼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이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도 이런 모양이구나.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됨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가 없는지 알 수가 있어. 우리 안 되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평화의 하나로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걸 우리는 표준을 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 하나 되는데 내 때문에 또 갈라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지만 조금만 삐끄러지면 삐지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준들만 내가 그 은혜를 자꾸 해코지해버리고 엄마는 좋은 음식을 차려들 주지만 뭣도 모르는 아기가 막 밥상을 헤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름답게 해주면 그런 아이들은 그걸 밥상 차려주면 안 돼. 그냥 쪽지에다가 그냥 막 비비가지고 그냥 먹여주는 거예요. 너는 밥상에 가까이 오지 마. 우리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몸도 하나요. 몸이 뭔 하나입니까? 전부 다 갈겨야지 찢어졌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하나가 되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다 세포예요. 세포. 그리스도 안에 세포란 말입니다. 건물을 말하면 우리 벽돌 하나하나 사람. 거기 삐끄러지 보세요. 어떻게 되면 세포가 막 병도로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인정을 하면서 항상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이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 건강해져.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옛날에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도 임했고 제자들이 임한 그 성령 강림의 성령이 오늘 20세기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되게 만드신 그 성령이 옛날에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밝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되게 만들 그분이 지금 작업을 하셔. 작업을 참 잘하셔. 어제도 우리 바깥에 비가림 한다고 우리 교회 임집사님이 애를 많이 썼는데 기술 좋아해 그분. 몇가지를 온것 다 해. 애쓰고 그걸 바로 해놓는지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작업을 하신다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고 계신다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놈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방해를 해요. 이게 오랜 세월을 갑니다. 오랜 세월.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거지만
나 자라고 하는 욕망, 욕심이 얼마나 이놈이 시기 질투하는지 주님이 은혜를 안 받아들여. 자꾸 막 몰아쳐버리고 이러니까 은혜 받았다가 돌아가 버리고 은혜 받았다. 이런 세월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시. 성령도 하나요. 또 너희가 부르심에 부름의 한 소망. 옛날에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테이프를 끊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요, 그분이 쫙 오셔서 테이프를 끊고 낙성식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내 육신만 여러분 즐겁고 뭐 이러면 됩니까? 죽으면 흙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살다가 7, 80년 살다가 지나가는 세월 아무리 아름답게 살고 뭐 즐겁게 살아도 꿈이야 꿈. 그만 한숨에 먼지요. 하늘이 구름 같고 안개 같아. 기억이 안 나. 어릴 때 여러분 아름답게 놀던 여러분 어릴 때 골목에서 10대 그 어릴 때 놀던 그때 한번 돌아가고 싶다 그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날엔 지나간다 이거예요. 다시 오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절, 6절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도 하나지 뭐 오늘은 누구도 하나라 그랬어요. 5절에 주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주님도 하나지. 세상에는 보면 자기가 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북한의 김일성이요. 자기가 주석이래. 주석이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자리에 자기가 뜨거운지 주석을 섬겨라. 김일성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면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한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쫙 났으니까 그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돼서 여러분 저기 글을 걷다가 낙엽을 한번 주워보세요. 저는 낙엽을 하나 보고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엽 속에는 가만히 보면요 물줄기가 줄이 있어. 원줄기가 있고 가지줄기가 쫙 이게 낙엽이잖아요. 야, 이 원줄기는 뭘 어디 있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거야. 나무 가지는 어디로 나오는데 나무 둥치를. 나무 둥치는 어디에서 나오는데 뿌리에서 나오는 거야. 뿌리에서부터 출발한 진액이 쫙 올라와가지고 가지를 통해서 잎사귀를 통해서 잎사귀도 자세히 보면요 줄기 안에 잔잔한 줄기가 또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요 일치월장한지 몰라. 딱 하나. 이 미미한 나무 잎사귀도야 하나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 나무를 지으신 땅을 만드신 이분도 하나인데 그러면 이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왔나 이거지요. 야, 하나님이 하나시구나. 주님이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뭡니까? 왕이라 그 얘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요 진짜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주인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운전해 왔는데 누가 내 인생을 운전해 왔어요? 지금도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운전하고 계셔요? 주님이라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뭐 이론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주님이 우리 집에서 늘 새빵살이만 하지 우리 집을 매입을 해가 들어오지를 못해. 주님이 왜? 내가 주인인데 왜 주님 어느 정도 있으면 주님 나가세요 하고 내가 주인 노릇 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새빵살이만 하고 월세 노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주님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님 하나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 따로 내 따로지.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정말 부족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 모르고 이것다 모르고 그자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거니 아니에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부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됨의 삶을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고 나는 내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뭐 이리 예수 믿어가 한평생이나 뭐 저래나 한평생 가면 될 천당 가면 될 일이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우리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사라지지만은 영의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영의 관계가 부실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난단 말입니다. 장거리 자동차 운전하면 자동차를 점검을 좀 해봐야 돼. 다이아가 어떻는지 적당하게 하고 여러분 뭐 저기 얼마 가다가 펑 터지면 어쩝니까? 그러니 그런 걸 알고 우리는 미리미리 점검하는 지혜로운 운전자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야 할 우리는 자동차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영적으로 부실하면 안 되니까 주님은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좀 고쳐주시고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도 좀 넣어주시고 잘못된 것 좀 갈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도하나요? 또 5절 뒤에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 영광교회에 믿는 믿음이나 이웃교회에 있는 분들의 믿음이나 하나요? 여기 있는 교회나 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저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표시를 늘 예배 시간에 순서적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사도신경. 왜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꼭 암송을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공동체는 여기 하나로 하나님 받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교파 없이 사도신경,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우리는 요약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 얼마나 귀중했으면 예배 시간에 그걸 고백해야 됩니까? 뭐 고백 안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 뭐 하나 되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머리를 두고 각 몸의 지체가 된 하나된 몸이 어떻게 해서 사고 노열 싸우고 난리 나고 교파끼리 찢어지고 우리나라에 뭐 장로교면에도 60교파가 넘고 말이죠. 어찌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뭐 그렇다고 해서 힘 앞에 하나 만든다는 그런 천주교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다고 뭐 하나 된 것이 언제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누가 해라 말라 안 해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삐끄러지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 하나를 받았다 그래도 사람 둘이만 모이면 뭐 의의가 안 맞는데 뭐 여기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수 없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계속 비오듯이 쏟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걸 우리 안에 믿음도 하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주여 내 종이 병들 지금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려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같으면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내 같으면 끌고 가야 주님 빨리 갑시다. 내 집에 지금 중국입니다. 주님, 그 백부장은 내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나. 말씀으로 나도 내 밑에 졸병들이 있고 내 위에 높은 사람이 있고 명령하면 대번에 순종하고 종들의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멀리 있는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이래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믿음으로 놀란 분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놀란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와, 너 믿음 잘못된다다. 너 가라, 너 종이 나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여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5장 보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안 돼. 예수님이 안 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고 개라도 좋습니다.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이런 사람은 다 있네. 우리는 벌써 삐지고 도망가 버렸을까. 다시 해서 안 볼 거예요. 주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도대체 이게 믿음이다 말하면 이런 믿음이 하나예요. 백부장 믿음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제자들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우리 여러분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믿음이 아니고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 그런 말 못해요. 사람들한테 고백 한 번만 해라. 예수 당신이 주인이라고 고백 한 번만 해라. 절대 안 합니다. 돈을 싸들고 두면 돈만 받아 도망갈 일이 지금 고백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옛날에 제자들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 똑같아. 이런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린 지체를 위해서 돕잖아요. 박수 쳐 그러면 손이 박수 쳐야 되고, 책장 넘기하면 손가락에서 넘겨줘야 되고, 머리 지시하면 우리는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이 몸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정말 말 못할 아름다운 멋진 세상인지 말로 다 못해요. 또 뭐가 하나 더 그랬지요. 5절에 보니까 5절 뒤에 믿음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오늘 여러분 다음 절 세례식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받으실 분이 있으면 교회 6개월 다니시고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우리 요람책에 있는 그 기본 교리부터 공부하시고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고, 세례는 세례가 하나라 그랬지요. 이 세례의 하나는 침례교는 침례라 그래요. 침례. 그거는 침례가 옳다 그러고 우리는 세례가 옳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가 또 둘이 싸우고 있네. 침례하고 세례하고 또 둘이 막 싸우고 있네. 이 침례나 세례나 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찌고 바른다고 해서 천당 가거나 목욕탕에 푹 빠졌다가 올라온다고 해서 천당 그런 게 아니래요.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 물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례 받은 것은 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야지. 또 사는 거요. 그런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요. 그게 세례예요. 그 상징적으로 겉으로는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마시게 했지만, 마시고 난 뒤에 교인들끼리 불법이 니파 네파 싸우고 말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쟁 파당이 있어. 바울 사다가 화가 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하신 것은 너희들 다 세례 받았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 세례 받아놓고 누구 파라는 거 말이 되나 그 도대체 분쟁하는 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말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줬나? 베드로가 이름으로 베드로 이름 너희들이 세례 받았나? 이 목사 세례했다고 이 목사 이름으로 세례 받았나? 왜 교인들이 그걸 모르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치 사람한테 세례 받은 것처럼 자기 잘났다고 싸우니까 도대체 이 교인들이 이래가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면은 그만 우리 욕망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하나됨을 몸으로 쭉 얘기하잖아요. 머리도 하나요, 몸도 각 지체가 많지만 한 몸에 붙어 한 몸이 이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갖 은사를 주시고 일을 하시더라도 한 직분, 한 주님, 한 하나님 속에 우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 왜 성도들이 그걸 모르노?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복을 이렇게 강조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배우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례로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건널 때에 세례받았다고 그랬어. 세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게 이 세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읽어봅시다. 누구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와요. 4절에는 성령도 한 분이시요, 5절에는 주님도 한 분이시요,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시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한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분명히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요, 희한하게도 모든 영광, 권능, 생각 하나를 이루어가지고요, 그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일체를 우리는 의미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체를 의미해요. 천주교는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 하느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었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님. 옛날에 우리의 저 선조들도 하늘님이라고 그래서 하늘님. 그거는 천주교는 하느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썩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유일하신 신이라면 유일하신 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고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도 성부와 함께 있고, 이해가 됩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신성하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 중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까다로운 신학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기독교 교리 중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각 책의 하나님이라 하면 그거는 삼주신론이 돼가지고 그 이상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부가 때로는 성자가 됐다가 성자가 성령이 됐다, 양태론이라 그래. 그것도 이단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일하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모르면 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면 내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래. 여러분, 이게요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최고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고 얘기하냐면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왜냐? 아버지하고 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실 말씀 행한 것을 다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요거 굉장한 헷갈리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서 일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걔도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 되어가지고 마귀가 하는 행실을 너희들이 한다 이랬어요. 이거는 뭐 원자 폭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 나라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 죽이라는 겁니다. 요래가 예수님이 희생된 거 아닙니까? 예수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 엉터리다 그런 거 불지 마. 여호와의 정인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정인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면 여호와를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는데 예수님 밀쳐버리고 자기들 직통한다고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하나 되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그리 성삼위 하나님을 제가 우리를 이끄시고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종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일체의 완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영생할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을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게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두면서 집에 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면서 언제나 주의 영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 심령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됨의 삶으로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